네, 오늘은 2022년 12월 14일 50번째 파라샤 내가 들어갈 때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26장 1절에서 29장 9절 이 본문과 연관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모세오경 가운데 신명기 26장 이하와 그 다음에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31절, 로마서 11장 1절에서 15절,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자로 바리새인의 신분을 가지고 율법 아래에 있던 자였습니다. 동시대에 유대교의 학문에 있어서 둘째가 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학문에 출중한 자였지만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메시아를 알아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 잔멸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된 바울은 급격한 사상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이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그의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린 것도 율법을 버린 것도 아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바울은 비로소 율법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율법을 율법으로만 인식하였는데 예수를 만난 후에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는 길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주는 성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성전에서 사람의 손으로 세워지지 않은 교회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모세의 율법을 부인하고 육적인 할례를 부인한다는 죄목으로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바울은 하는 수 없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었는데 로마에 도착하고 나서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그들에게 자신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으로 유대인 동족을 고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그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즉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열심 때문에 쇠사슬에 매이면서까지 이곳에 오게 되었음을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알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8장 21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랬습니다. 다행히도 로마에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 공동체로부터 바울에 대한 죄목이 담긴 편지도 받은 일도 없었고 전혀 바울에 대해서 알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어떤 선입견도 갖지 않고 바울로부터 솔직한 소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로마에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도 바울에 대한 소식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를 전하는 파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여론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2절 보니까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의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예수를 전하는 이러한 파벌들, 파가 어디에 거하는 사람이든지 다 그것을 긍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대하는구나. 뭔가 사상의 결함이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가 전한 복음에 대하여 부정적인 여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고 있는 로마에 있는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부정적으로 보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예수와 그의 복음에 대한 견해를 밝혀야 했습니다. 바로 이 시대는 신약 성경이 기록도 되기 전에 바울은 구약 성경만으로 모세 율법, 선지서, 또 시편과 같은 이런 시가서, 구약 성경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증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와 그의 복음에 대한 압도적인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바울이 전한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택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정확하게 둘로 나누어짐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8장 26절에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즉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의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동일하게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나타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예수와 예수가 전한 복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조차도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데 그들은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있지 않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알고 싶은데 말씀이 막혀 있어요. 하나님의 때까지 막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은 영체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박해야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지만 어느 구절이 그 빛의 조명을 받아서 그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기에도 이 귀한 말씀이 정말 알려져야 되는데 이것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백성의 마음을 일부러 둔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받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자는 멸망당합니다. 천국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물어보죠. 이사야서 6장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이 백성들이 눈으로 보기는 보려고 해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듣고 싶어도 귀로 들리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 말씀의 1차적인 성취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70년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성취가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포로에서부터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지지 않고 해석되지 않은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그런 때가
언제 일어나느냐 이런 것입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는 이 지구촌적인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때가 언제냐 하면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 반 7대접 심판이 내리는 때임을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는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되고, 말씀을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증거해도 말씀을 깨닫고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거부하고 믿지 못하는 자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는 이 시대에 삽니다. 과거의 2000년 동안,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 잠궈져 있었고 봉함되어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의문투성이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영이 기뻐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평강이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에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기울이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이 죽어지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바울이 다메섹 이전과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삶의 전환점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다메섹 도상에서의 바울처럼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